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끝내기를 제가 원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데 조금 참아주세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 멀리 끝에 앉아있는 우리 임재가 제일 큰 소리로 했어요. 우리 임재한테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임재한테 박수 치면 다른 어린아이들이 좀 실망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전부 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세경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매주 얼굴 보기를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알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절대 몰라요. 그냥 우리 어른들은 나에게 장난감만 사주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나에게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어른들에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린이날이 되면은 유명한 유원지라든가 뭐 유명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또 자기 자녀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커다란 대형 백화점에 가서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주 곳곳마다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만원이어서 교통 체증이 심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치수로 끌려가서 서기 61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얼마나 피눈물로 너희들을 기도했고 너희를 내가 잠자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는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오늘날 저 턱 트여 있는 어느 지방의 도시 지명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는 곧 있으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폭정에서 그는 사형을 집행당할 일이 그가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가운데 그저 자기 운명은 자기 생명은 그들에 의해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가운데서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신분을 통해서 보낸 편지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2018년도에 2000년 전에 약 1990년 전에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말하지만 사람은 죽기 전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의 최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유언을 남기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바로 자녀들아 또한 아비들하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사절을 중심으로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쓴 그 아버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구? 자녀들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노케 하다, 화내게 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부모로서 그것이 왜 잘못됐으며 왜 이렇게 했는가를 설득하면서 예단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예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직장에서 밖에서 당한 분풀이를 집에 와서 아버지라는 강자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고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아이는 두고두고 그 억울한 일을 기억해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17년도에 가출한 청소년 수가 80만 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여성가정부에 나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청소년들의 문제일까요? 거의 90% 이상이 부모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에 대해서 원 없이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때리고 자기 사랑하는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때리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집을 나가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13세가 되고 15세가 되면 밖에 나가 내가 살 수도 있다는 힘이 생기면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 속에 내 인식돼 버린 그 세포의 조직이 두고두고 20세, 30세 그 아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뇌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정설적인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이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절대로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그 삶의 다짐이 똑같이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그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긴 편지 중에 이것을 타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안에 무슨 제사 문제, 음행의 문제, 율법의 문제, 기타 모든 것이 산적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부모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 안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하라고 합니다.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그는 하나의 사치였고 그 동네에 1000평, 10,000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보낼 수 있는 특권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학교에 보내도 딸은 학교에 보내자고 들판에 나가는 것이 돈 버는 것이라 해서 자기들의 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그냥 중학교만 보내고 초등학교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배워서 뭐 하느냐? 들에 나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들에 나가서 일하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슴이요 수장농으로서 살아갔는가를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이 그 상황을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는 보리밥도 못 먹었다 바싹머리서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이제 그 말을 듣기 시도록 들으세요. 제발 그 말 좀 하세요.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 시대고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고 아버지가 꽁보리만 먹었다 나 우리도 꽁보리만 먹어야 할까요? 우리 옆집 친구는 내 반의 친구는 날마다 생선에다가 소고기에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오히려 부모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낳아주셨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고기 먹여주고 좋은 양식 해주고 좋은 선물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지 그게 그 자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부모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어린 자녀를 향하여서 버릇없는 놈, 몰상식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 애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말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은 꿈이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들어보니까, 묵상 발표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가 오직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우리 시대 때는 대학교 1학기 등록금이 소 한 마리 값이었어요. 근데 다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못 배우고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너는 법학과를 가서 사법고시에 파스를 해야 된다. 그 장흥 암행의사가 돼야 한다. 판검사가 돼야 하고 변호사가 되라 이 말이죠. 그는 예수를 믿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졸업할 때 내내 이 아버지가 주는 이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을 통하여서 자기 한을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명석한 훌륭한 반에서 1등이요 또한 전교 1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보편적으로 우리는 평균적인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 부모들 저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고 나는 또 내 아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말이 있죠. 야, 저 봐라. 저 아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이가 답변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나이가 똑같은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게 아이들의 인식입니다. 예,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또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버릇없다고 매를 들고 호통을 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아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부당하게 그렇게 큰 사람은 결국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에스테 유명한 미국에서 석박사 받은 에스테 모 교수가 자기 부모의 재산을 위해서 죽여버린 사건이 예전에 강남 그 일산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아들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모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 페내주의를 키웠어요. 야곱은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요새 지금 야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 33장, 32장. 야곱은 편애하게 컸기 때문에 뭐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는 어쩌든지 모든 고난을 지고는 자기 아버지의 그 아버지 도는 콤플렉스.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내가 내 형의 세를 꺾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그런 성공지향적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편집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그가 불행하게도 라반의 삼촌 그 집에 가서 정당한 사이 대접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그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자꾸 싹을 뒤집어버리고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그 얼굴을 주겠다는 거 다 뒤집어버렸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치맛자루만 살아갔던 그 야곱이 거기서 눈칫밥을 먹고 또한 아내를 얻어서 처가살이를 할 때 그 삶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에 자기 떼를 버려서 짐승을 자기 가축을 넓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하면서 특히 편애주의자의 편집증을 가진 야곱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오늘날 상담학 기준으로 심리학 기준으로 쓰았어요.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날 우리 과거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오직 최고입니다. 딸들은 그냥 무시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서 저 지하 1층, 2층에서 재봉틀을 일하면서 또 나머지 식모살이 일하면서 자기 오직 큰오빠, 자기 부모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생활비를 잠 못 자고 20시간, 오직 4시간, 6시간 참 이해는 나머지 18시간 일하면서 보낸 모든 것을 자기 큰오빠를 위해서 보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그 딸들에게, 그렇게 고생한 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이 무엇이냐? 아버지 큰오빠는 어떻게 키웠고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는 그를 원망 아닌 원망을 들으는 것이 정상적인 딸의 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현실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내 아들 공부 좀 잘한다고 딸들 편애하지 마십시오. 둘째 공부 잘한다 큰아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집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큰아들 때리면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야, 너희 여동생은 학교에서 최고인데 너는 뭐냐 오빠가 돼가지고 그 애가 점점점 빚어갑니다. 빗나갑니다. 내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 애가 어떻게 빗나갈까? 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 주의 교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이 학식 있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야곱입니까? 나 같으면 전번에 수요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저는 에서를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표현하면, 내가 어떤 리더라면 저는 에서를 선택합니다. 똑똑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할 수 없기도 잘한다. 말도 잘합니다. 남자답습니다. 야곱은 연약합니다. 밖에도 못 나갑니다. 엄마의 치맛자리 자랐다고 성장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에서를 더 예뻐하고 더 예뻐해서 모든 재산을 에서한테 물려주는 거, 내가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속사의 역사에 그 대대자손이 왕이 나게 하시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은 그 구원의 구속사에 쓰셨을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 착한 일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고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그건 정답이 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 잘하고 총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 조건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들을 상대할 때 절대 자녀들에게 저대대 깊이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속에 그것은 한번 새겨지면 절대 잊혀지지 아니합니다. 저도 4살 때 기억이 합니다. 그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그걸 내가 되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뜻 풋도 생각이 나요. 그만큼 그 세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부모가 가진,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소자아이가 가까울 때 제자들이 금했을 때 나에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시편 127편 3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자산대도로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업이라고, 자녀가 기업이라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의 재산이며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대신 키워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아주 성장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의 축복의 물줄기가 내 자녀를 통해서 주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양분으로서 대신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내 자신 내가 때리는데, 내 자신 내가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어른들만 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어른까지,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뱃속에 들어있는 임산부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에 고귀한 피의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는 나도 물론 구원받고 존재 있는 가치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키우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가 흐르는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아들에게, 자식에게, 딸에게 함부로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고 못 가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밖을 떠나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렇게 폭행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한번에 대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자녀 가운데, 장로의 자녀 가운데, 목사의 자녀 가운데, 또한 믿음의 집사님 가운데 자녀들이 삐쳐나가 버린 이유가, 결국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보고,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는데 교회 가서 보면 열심히 기도한,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일상의 삶은 이것이지? 자녀들은 점점 삐뚤어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36대 대통령 린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죠? 그 사람은 5째 중에 장남인데,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공부는 별로,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 2살 때부터 성경책을 읽어주고 역사책을 읽어주고 기타 인문교양서를 많이 부모가 공부란 말 대신에 그런 책으로 접근을 했어요. 잠자고 있는,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존슨이 자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고등학교, 특히 대학을 마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고, 그런 어머니의 노력이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정한 편지를 받고 나면 제 기분이 얼마나 새로운 힘과 용기와 끈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이런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21살 때, 또한 29살 때 편지 내용이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보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믿는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이 엄마는 확신한다. 넌 한 번도 이 엄마의 기대와 꿈을 저버린 적이 없단다. 아들아, 정말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를 거다. 너는 이 엄마의 힘이자 유한이란다고 고백한 내용이 지금도 전시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존슨은 아들에게, 엄마에게 보냅니다. 제가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이 사랑 깊은 편지를 기억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라고 마지막 편지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들을 사랑한 감동의 편지죠.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에 옥시토신 호르몬도 있지만 다이돌핀의 호르몬이 3000배, 5000배 강력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좌절할 때마다 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의 어려운 난관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린드 존슨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가를 깊이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더 이상 제가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어버이날에 또한 어린이날에 많이 설교한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치시며 너를 지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아 선포하라.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도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7절에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아, 너희 딸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오늘 학원 갔느냐, 영어학원 다녀왔느냐, 수학학원 다녀왔느냐, 태권도학원 다녔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원한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결국은 밖에 나가서도 힘을 얻고 학교 가서도 용기 있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에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으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 돼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겠습니다.